2022년 표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몇 차례씩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반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 좀 예배님의 우리 현장 예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죠? 하니까 막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요? 못 드리고 계신 거죠 지금. 그나마도 이제 처음에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나중에 그 시간을 못 드리니까 나중에 시간을 나면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마저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표어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정하고 예배 회복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 다른 거 다 못하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각 개인도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함을 동반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열매도 없는 악순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또 송구영신, 이번 주 주시던 말씀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실망하지 말고 손을 들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레슨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침체에 빠지면 낙심한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동반되는 현상이 뭐냐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요, 쌍둥이 시편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같고요, 또 연결된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시는 저작된 역사적 배경이나 주제, 그 언어 감정, 그 사상 등이 서로 공통된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을 시편 42편의 부록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 시는요,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고난이 와도요, 역경이 와도요,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바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붙들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둠의 그 권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 말 그대로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은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이 오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향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것이 신의 상태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쁜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그 마음 가운데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황폐화되어지고 그런 상태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바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는요, 특별히 어떤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여러분 침체를 경험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심지어 여러분 영적인 거장도요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황태자였던 찰스 펄셔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영적 침체를 그가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을 느끼게 되면 영적으로도 난기류가 형성됩니다. 절망감을 느끼죠.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은요 반드시 사람의 우울한 감정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우울한 감정을요 결국 우울증으로 몰아가도록 만듭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요 자신의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인이 아마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억류를 당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요단 땅, 또 헤르몬 땅, 또 미살산,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은 지금 남쪽 유다로 내려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을 때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상태 가운데 처한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령 가운데 답답함과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고립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에 이 저자가 어떤 성경학자가 우리 보니까 나를 하는 1인칭의 이 주어를 51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나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매이면요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려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현실 어려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학의 산수를 보면요, 수학의 주사위를 보면은 여러분 6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셔요? 7도 행하시고 8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갇혀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자를 용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장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있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무너지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자의 대결 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위협을 받았던 누굽니까? 엘리야. 영적 거장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조차도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지고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로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물으셔요. 또 물으시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PPT를 치면서 다른 게 있으면 또 달리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해요? 나만이에요, 나만. 그죠? 나만 열심히 유별하고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열심히 유별하니까 나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오직 나만 남았고 나만 내 생명만 취하려고 이세벨의 그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만 뿐만이 아니라 너 말고도 남은 자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7천 명이나 남아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만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지금 시편 42편 시인도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계속된 눈물인지. 이 눈물이 뭐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되어서 이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 울음을 삼키면서 내가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눈물이 계속되어지는 눈물, 밤낮으로 이 눈물이 바로 자기의 음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이 크게 느껴지고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금과 과거와 지금을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고난을 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유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일이에요. 종일. 그죠? 종일 계속 들려지는 그 조롱하는 말이 자기에게 들려집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뼈를 킥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는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죠? 이 말이 얼마나 그 뼈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고난이 어느 때까지 내가 주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 내가 참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가요 여러분 2022년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요 8월 달까지 일을 악물고, 그죠? 예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정말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까지 될지 아니면 내년 될지 학자들에 의하면 2024년까지 이 코로나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됩니까? 24년이 끝난다면 차라리 죽겠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내게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가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처럼 내 지혜를 가지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을 알고 신뢰하면서 나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예측하며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비방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버림받은 신세인 것처럼 보이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한 것입니다. 화려는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는 너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누구나 마음 가운데 낭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입니다.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비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은 우리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가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우리 주님의 좌소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처소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침체를 극복하라.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좀 찾아지고 얻어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베풀어 주시는 바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이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려 합니까?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강하게 열망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 갈증을 느꼈던 것이죠. 시인은 예루살렘을 갈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했죠. 그 길을 가는 길이 험준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갈망함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와 같은 성전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성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까? 어때요? 구약시대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이곳에는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삶의 애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에게 교회는 엄마와 같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는 신자들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울고 웃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눈 이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으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따뜻한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장소에서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 특별한 공간 가운데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 특별한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장소를 구별하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아무데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그죠?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생애 가운데 그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침대에서 예배할 수 있고 소파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은 이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몽, 우리 사이사이에 있겠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사이사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겨지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당 이 공간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덧입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몸이 이상이 와요. 몸이 약해졌어요.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예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죠? 그럼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밥이 그렇게 맛있어지지 않아요. 돌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더 심각해진 것이죠. 몸이 안 좋아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 자체가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어요. 얼마나 밥맛이 꿀맛 같은지 모르겠어요. 한 숟갈 한 숟갈이 그냥 아주 달고 그냥 맛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적시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에 대한 갈망이 떨어졌다, 갈급함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 사모함이 내가 바닥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치 않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유효합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성령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도들은 얘기하기를 성령의 충만 자체가, 성령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자체가, 그 심령의 상태 자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급한 자가 은혜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갈급한 자가 바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예배 앞자리가 좋아요, 그죠? 근데 어느덧 뒷자리로 밀려가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구경하겠다. 뭐 여기 뒷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참관자가 되고 있어. 구경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관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져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졌을 때는 마음 가운데 찔림도 오고 양심의 어떤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이것은 무서운 일이겠어요. 갈급함이 없기에 우리는 쉽게 세상의 그 쉬운 길과 타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이 아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편한 길, 편의주의, 그죠?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가장 편한 길이 어떤 길이던가요? 어떤 길이 가장 편해요?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사라진 갈급함은요, 필연적인 타락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처음 마음, 첫사랑, 초심,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그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선희의 노래가 생각납니까? 옛날이요.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자주 대화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권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저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금식 기도도 했었고요. 그 철야 기도도 매일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산기도도 했었고요. 지금은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이라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어떤 조직상, 재직상 은퇴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바로 계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 뚜껑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그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 나라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지금 갈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세상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어떻게 갈망했는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메마른 유대광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처럼 하천이 뭐 강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유대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는데, 여러분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어슬렁어슬렁 다닐까요? 구경하며 다닐까요? 필사적으로 다니겠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물 아니면요 죽음이에요. 물 아니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띄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막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시인이 아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슴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 물을 찾고자 하는 사슴이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물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내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찾아야겠다. 내가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는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굶주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바로 이 소망이 생겼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내 자신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2022년 한 해를 승리하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2년 한 해를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과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이 모든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 주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시인의 목표는요 사실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이 과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침체는요 자연스럽게 극복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극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듣게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침체는 극복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43편 4절 우리 43편은 우리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4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이 자기에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울함과 낙심과 영적 침체 가운데 그렇게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울함과 불안으로 짓눌려 있다가 마침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자신의 큰 기쁨의 하나님에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의지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를 아물어 보십시오. 이빨을 한번 갈아 보십시오.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무엇이 떠나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이 사라집니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고 다시금 사명감을 붙잡고 그 사명감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와 물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거 우리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한번 이 돌을, 너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이 되게 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없으면 못 살잖아. 떡이 되게 해봐. 그렇게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가 구독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문하고 함께 또 생명의 삶을 또 묵상하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시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김 목사님 몇 건 신청했죠? 지난달에? 56건. 반타작. 50분은 어디 가셨어요? 50분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생명의상 유튜브 그 조회수를 보니까 처음에는 막 130건 그러다가 지금 조회수가 70건, 80건. 저 50분이 떠나가신 거예요. 말씀 없이 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을수록 누구에게 소망을 걸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레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다가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그때야말로 참된 충고가 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참된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된 벗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뭐예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친구 되심을 알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무엇을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갈망의 대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으로 퍼즐 맞춰질 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바로 만족함이 하나님만으로 있다. 내 인생 가운데 퍼즐이 바로 빈 공간이 있는데, 마쿵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들이밀어봐도 거기에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그분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구하고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